1월달은 원단 말씀에 대한 좀 집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이미 응답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언약을 붙잡고 인도를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확실히 나와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2025년을 시작하는 거하고 없이 시작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길을 알고 가는 사람하고 길을 모르고 가는 사람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길을 모르고 가는 사람은 헤맵니다. 길을 아는 사람은 헤매지 않습니다.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영은 응답의 시작입니다. 절대 빛의 망대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 빛을 만들었을 때 나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망대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것은 그 망대가 어떤 망대냐. 여기 따라서 실패 성공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이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망대를 세웠다. 빛의 망대가 아닙니다. 영은 응답의 시작인데 이 영은이 뭔가 생각이 되겠죠. 그냥 영은 응답의 시작 이렇게 하니까 영은 응답의 시작 거의 다 이렇게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일을 해도 그렇게 합니다. 얘기 분명히 이게 오더를 받았는데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를 딱 이렇게 인지를 하고 생각 속에 딱 하는 사람하고는 일할 자체가 다르죠. 사장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좋아하죠. 근데 시켜도 자기만의 생각이 잡혀가지고 딴 생각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딴짓 하잖아요. 사장이 싫어요. 하나님도 말씀을 줬는데 말씀 안 붙잡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하나님도 싫어요. 누구는 좋아합니까? 사단은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데리고 다니면서 반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사단이 끌려다니는 꼴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애틋하고,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두드리 패고,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그러다가 고통받지 말고 내게로 돌아온나?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나님 또 돌아오라고 두드리 패고, 사단을 끌고 다니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두드리 패고, 이런 인생을 산다고 해요. 단어를 잘 붙잡고 단어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유목사님 메시지도 그렇고 우리 강단도 그렇고 원단 말씀에도 그렇고 이 메시지가 나오면 단어를 안 찾아봐요.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국어 사전 찾아보고 네이버 딱 치면 나와 단어. 이 쉬운 걸 안 한다고 해도 이 쉬운 걸. 그러니까 1년 365일 메시지 들어도 이 단어가 뭔 단어인지를 몰라. 왜 목사님이 이 단어를 썼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단 말씀 어렵다 풉니다. 세상에 나가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를 그렇게 열심 특심으로 공부하면서 그렇게 죽기 잘 살기로 하면서 돈은 그렇게 좋아하면서
뭔가 육신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면서. 그 왜 말씀을 안 찾아봅니까, 단어를? 다른 거는 다 공부하면서 말씀만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영혼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왜 영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의사가 일을 할 때 의사가 주로 무슨 용어를 씁니까? 전문 용어를 쓴다고. 그렇죠? 그러면 그 의사가 전문 용어를 쓸 때 이 전문 용어가 쉽게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일을 가도 무슨 일을 가도 다 짧게 함축적인 단어를 쓴다고. 일을 하든 뭘 하든 모든 분야에서 다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 안 합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자세, 교회 와서 말씀 인도받는 상태 딱 보면요. 저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저 직장 가가지고 어떤 생활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어떤 식으로 산다 다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강단에 주신 말씀도 제대로 붙잡고 인생 수주까지 다 줬는데도 스케줄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그 세상 나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봐도 뻔해요. 공부도 그런 식으로 하고 인생도 그런 식으로 살고 일도 전부 그런 식으로 하거든.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멍 때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도 사장이 얘기하면 멍 때리고 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는데 집중 안 하고 멍 때리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사회생활 할 때 딱 보면요.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 디데하게 해요. 얼마나 디데하게 하냐면 웃기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꼬박꼬박 주일날 교회 가고 그리고 일은 또 제일 빨리 마쳐. 뭐 하면 칼같이 하고 거기 회식 가자 보면 절대로 안 가고 도망가 버리고 혼자. 이거 완전 왕따예요, 왕따. 내가 복음 속에 들어와서 딱 보니까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여기 예배도 그런 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이게 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고민 좀 하세요, 고민 좀. 영혼이 뭐냐?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영원합니다. 사단도 영원해요. 천사도 영원합니다. 인간의 영혼도 영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영혼 아니면 사망입니다. 이건 육적인 것이죠. 자, 신앙생활은 뭐냐? 영혼이 나를 지배하느냐, 사망이 나를 지배하느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만약에 육신적인 게 영적인 것보다도 앞서가잖아요. 그러면 영혼 응답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사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이 몰라요. 어느 날 자기 현실에 실패가 딱 찾아오거든요. 어느 날 내 인생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재앙이 들이닥쳐버려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들어와버린다고, 내 인생에. 어느 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이게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20대 어느 날 찾아버리고 30대 어느 날 찾아버리고 40대 어느 날 찾아버리고 50대 어느 날 찾아버리고 60대 어느 날 내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찾아버린다고. 그게 경제 문제든 그게 질병 문제든 그게 뭡니까? 내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부분으로 하고 파고 들어버린다. 그럼 그게 왜 들어오느냐?
영적인 것보다도 육신적인 게 항상 앞서가기 때문에 어느 날 내 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정신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육신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이 먹고 늙어서 질병이 오잖아요. 왜 오겠습니까? 영적으로 계속 세상에 나가서 산다고 막 몸부림치다가 내 영을 관리를 안 한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관리를 안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세상에 이 오만 때까지 다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이 서서히 죽는 거예요. 영이 병들어서 죽어가다가 어느 날 뭐라고요? 이게 이제 질병으로 내 몸에 육신으로 나타난다고요. 내 인생의 어느 날 실패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 몸에 질병이라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날. 청년들 그렇게 합니다. 왜 취업이 안 되지? 어렸을 때부터 이미 막 영적 상태가 그렇게 오다가 어느 날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육신이 51%고 영혼이 41%. 49%. 단 1%, 2% 차이에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순간입니다, 순간. 이게 내가 영적으로 막 90%팍 되고, 내가 사망이 막 90% 되고, 그런 게 아닌데, 신앙생활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1%에서 갈립니다, 1%에서. 50대 50으로 가다가, 내가 영적인 것이 51%가 되느냐, 육신적인 것이 49% 되느냐, 여기 따라서 다 달라진다, 그래도. 이 미묘한 거에 따라서 지배되는 게 달라지는데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영원 응답이 시작되느냐, 멸망이 시작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라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는 뭡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없느니라. 목사님 왜 실패합니까? 내 인생은.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 했으니까 실패하지. 능력 주신 자 안이라는 말은 뭐고 능력 주시는 자 밖이 뭔 말입니까? 강단 말씀을 붙잡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과 강단 말씀 없이 지 생각대로 결정하는 사람. 여기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포럼할 겁니다. 30절 가지고. 포럼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강단 말씀 놓은 거 짜집기 해가지고 글짓기 하듯이 글짓기 하듯이 해요. 그 포럼 가만히 들어보면 도대체 일주일 동안 한 단어를 자기 인생에 자기 삶 속에 적용이라도 했을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인생 수집이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알아요? 내가 6일 동안 살면서 문제가 생기고 뭔가 고민이 딱 생겼을 때 한 단어, 내가 붙잡은 그 한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왔는데 이번 주 한 단어가 이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고 이 한마디만 딱 질문 던져도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게 나와요. 내 인생이 전환점이 돼버려요. 전환점 정도가 아니고 내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아, 이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고질적인 부분이구나. 아, 사단이 속이는구나. 그러면 포럼이 달라지는데. (2025년도는) 새로운 시작하세요. 제발 부탁인데.
예? 응답 좀 받고. 저도 2025년도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그랬지만 통영이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수준 가지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게. 먹고 사는 거는 그냥 한 끼만 먹어도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다락방도 PD 수집에 한번 방영되고 난 이후로는요, 이제 가짜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다락방이 돼버렸어요. 유목사님 메시지 뺏겨갖고 흉내내는 인간들은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다 해도 이단 확실히 찍혀버려가지고 가짜로 하는 것들은 앞으로 다 떨어져 나가요. 우리 교회 특징이 뭐냐? 가짜를 전문적으로 떨어뜨린다. 왜냐면 다락방이 뭔가를 모르면요, 다락방 안 할 인간들은 다 나가야 돼. 그게 맞다 해도요, 여기 꾸역꾸역 앉아있어 봤자 사단이 본격적으로 엎어버립니다. 무너뜨려 버린다 해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안 할 것 때문에 차라리 기존 교회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왜 그러냐면 사단이 안 건드리거든. 근데 다락방에 있으면 진짜로 하지 않을 거면서 다락방에 계속 있으면요, 내 인생이 망해버려요. 다락방 탈퇴하는 목사들 특징이 그래요. 왜? 다락방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10년, 20년, 30년 훈련받았는데 교회가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지거든. 성도들은 전부 다 유무선 메시지 듣거든. 은근히 메시지 하면서 목사가 고민한다 해도요. 목사 자기 게 없어. 교회 유지하기 위해서 본부 훈련 보낸다 해도 본부 훈련. 쉽게 말하면 머리 똑똑한 목사들은요, 그나마 계산 빨리 목사들은 자기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 메시지 은혜 못 받고 성도들 영향 못 주기 때문에 성도들이 원하는 게 결국 유목사 메시지이기 때문에 자기 목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부 훈련 보낸다 해도. 왜? 그래야 도망 안 가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병들어 버린 거예요. 목사도 병들고 성도들도 병들고 중직자도 병들어 버렸다 해도. 지금 이게 터진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안 하다가는 다 죽는다. 저 유럽교회, 미국 교회처럼 그 전철 그대로 밟아가요. 그래서 2025년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PD수첩 사건을 그냥 터뜨리겠습니까? 다락방이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터뜨린 거 아닙니까? 유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 원색적인 오리지널을 줬는데 왜 엉뚱한 거 하냐고. 왜 엉뚱한 거. 강단 말씀 붙잡고 인생 수첩 통해서 인도 못 받는 성도 답 없습니다. 뻔해요. 안 됩니다. 되는 게 그게 기적이죠. 다른 교회 같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더 확실해.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망해버린다. 왜? 이게 밑바닥이 빨리 내려가 봐야 이게 아니구나 깨닫는데 이게 빨리 안 내려 천천히 내려가. 이거 골치 아프다. 이건 답이 없어요. 망하려고 하면 차라리 20대 30대 망해버려야 되는데 이게 40대 망해버리면 이제 늙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지도 못해. 빨리 망해버려야 되는데. 사단의 힘은 사망, 각인망대입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이게 24 깊은 복음 묵상망대입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를, 이 사망을 어떻게 바꿉니까? 내가 지금 죽었어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나를 살립니까?
묵상입니다. 묵상. 다르게 말하면 혼자 조용한 시간, 꼴방에서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1대1로 묵상하라고요. 한 단어로 묵상하라고. 공부 안 되는 애들, 인생 실패하는 애들 특징이 뭔지 압니까? 야? 묵상이 안 돼요, 묵상이. 이게 혼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미쳐버린다, 걔도. 혼자 있는 시간에 딴 거 합니다, 딴 거. 다른 거 합니다. 잡생각이 잡혀가지고 집중을 못하고 혼자서 저 우주 여행 다 할 정도로 전 세계로 혼자서 돈 닦기도. 오만 때만 근심걱정 염려 다 하고 오만 잡생각이 사로잡혀가고 쉽게 말하면 사단에 길들이자고 사단이 주는 생각에 잡혀가지고 시달리고 있는 상태예요. 시달리는. 안 봐도 뻔합니다. 지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게 이게 사단이 주는 것조차도 몰라. 이 정도 상태면 사실은 끝난 거예요. 묵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실체를 보겠습니까? 사단의 실체는 뭐 맨날 사람 쳐다보고 부모한테 상처받고 사람한테 상처받고 친구한테 상처받고 직장 동료에서 회사 들어가면 동료한테 상처받고 온데 상처받다가 어떻게 합니까? 눈치 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눈치 보는 인생. 그리고 쟤한테 누가 따뜻한 말 해주면 좋아가지고 모든 걸 다 줘버린다 기도. 그 유무선 표현했잖아요. 아니 남편한테 얻어 터지고 많이 갖고 온 거야. 니 왜 그러냐. 공전이라 건다고 뒤에 줄 수 있는데 뒤에 있는 남자가 자기한테 친절하게 껌을 하나 주더래요. 그리고 그 껌을 주고 너무 고마워갖고 그걸 결혼했다 안 합니까? 그것도 불신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뭐 얻어 터지고 비참한 상태라고 목사님 찾아왔다 안 합니까? 묵상이 안 되면 그런 선택을 한다기도. 그런 선택을. 그 왜 그러냐? 묵상이 안 되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이냐? 고민도 안 해요. 이 망대를, 이걸 바꾸는 거는 이 망대를 만들어야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무시기도, 정시기도입니다. 이래야 내 영이 삽니다. 내 영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영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영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달라요. 영이 안 살면 얼굴이 썩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얼굴에 그늘이 싹 져 있다 해도 근심, 걱정, 염려가 가라. 여러분, 저 사람이 얼굴을 딱 쳐다보면요, 시달리는 사람은요, 생각에 시달리는 사람은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은요, 얼굴에 딱 표가 납니다. 그늘이 져 있어요, 그늘이. 자기는 아무리 화장 떡칠해도 그거 보이게 돼 있다 해도 그 눈빛에도 다 보입니다. 뭔 속이에요? 그럼 뭔 말입니까? 묵상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뭡니까? 지 스스로 지가 주인 돼가지고 사단이 주는 것에 지가 시달려가지고 그리고 이미 일어나지도 않는 걸 지가 스스로 고민하고 앉아있어. 유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아니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창세기 3장에 오래된 상처망대. 여러분, 이게 상처가 뭡니까? 우리가 상처가 뜬다면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실수로 자르다가 손이 비었다 그러면 그게 아프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처가 낫기 전에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잖아요. 아픈 거예요. 그게 상처예요. 내하고 안 맞는 모든 것이 상처라. 내가 싫은 말 하잖아요. 내하고 안 맞는 싫은 말 하잖아요. 그럼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싫어요. 그 말은 뭡니까? 상처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자꾸 나는 싫어하는데 강요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자꾸 직장 상사가 나한테 자꾸 강요하잖아. 그럼 나중에 그 사람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직장 때리쳐요. 그럽니다. 왜 직장을 그만두지 이랍니다. 왜 직장을 그만두느냐? 상처 때문에 그만두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예배 안 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다락방 떠나는 줄 압니까? 상처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자꾸 아픈 데를 건드리거든. 그러고 안 건드려도 상처받아요. 왜? 내하고 안 맞는 현상이 자꾸 일어나면 그게 상처라거든. 그 상처 많은 사람 특징은요, 자기하고 안 맞는 말 하면 듣기 싫어가지고 미친다 해도 못 견뎌요. 그 상처가 없는 사람은, 복음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한테 듣기 싫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 하나님이 내보고 갱신하라고 그렇게 하는구나. 이 생각이 다르죠? 생각이 건강해요. 근데 이 생각이 병들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요, 전부 상처를 받아들여요. 사단의 길들여진 것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습관 체질 절대로 안 바뀝니다. 도전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못 해버려요. 주저앉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찾습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혼자서 굴 파고 들어간다 해도 누가 굴 파고 들어가라 했습니까? 지 혼자서 파고 들어가가지고 나는 안 된다. 나는 실패한다. 아이고 내가 뭐 하겠나? 이 상처가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상처 중에 최고의 상처는 뭐냐? 불신앙.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면 그래 할 수 있다. 하나님 이걸 내가 한다. 나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 경제를 주시면 내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걸 주신 게 맞습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는 세계복음화 방향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붙였다며 이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붙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도전은 뭔 도전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 능력으로 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상처로 받아들이고 피해요. 구석에 숨어.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면 피하는 게 맞습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감당하는 게 맞습니까? 두 개 다 틀렸어요.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아니요, 두 개 다 틀렸어요. 뭐라고요? 하고 안 하고가 되고 안 되고 이거 계산 따질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는 긍정 마인드가 아닙니다. 이거는 도전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뭐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는 거라고. 어?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는 거라고. 기도부터. 나는 가만히 보면요, 기도 안 합니다. 지 원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할 때 이래 해야 됩니다.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 진짜 이게 세계복음화 내게 필요한 게 맞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무시로 정시로 계속 대화하면서 질문하면서 찾아가면서 차근차근히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그게 딱 보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해야 돼. 굶어 죽을까 싶어가지고요. 바들바들 떨립니다. 불안해가지고.
아이고 10원짜리 하나도 없는데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닌가? 겁먹어 가지고 발발발 뜹니다. 그런 시간에 기도를 하세요. 기도. 굶어 죽겠다. 기도. 하나님 문 안 열면 나는 굶어 죽겠다. 최소한 이 정도는 체험하고 신앙생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본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 원하는 기도 하지 절대로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 안 믿는다 기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는 합니다. 무슨 기도합니까? 지한테 필요한 거, 지가 원하는 거 기도해요. 그게 안 믿는다는 증거거든. 하나님을 믿으면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지. 그게 뭐냐? 깊은 근본 속에 자리 잡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이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첫 번째, 불안해서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지를 못한다 기도. 이게 불신앙 중에 최고의 불신앙. 그게 불신앙이요. 안 믿으니까 그래 하는 거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특징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기도도 제대로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 안 하니까. 한 일주일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중요한 직장의 어떤 그걸 앞두고 내 인생에 중요한 어떤 시간표를 두고 지금 사업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가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도록 역사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금식 기도가 한 달 동안 새벽 기도가 막 집중 캠프라고 이래도 반응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 처음부터 인도받은 게 아니고 처음부터 저질러 놓고 시작했거든. 그러고 딱 깃발 꽂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해라 이거지. 그게 뭐가 되겠냐고 그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안에 미칩니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나도 모르는 불안이 딱 자리를 잡은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내 자아가 이 사단이 만든 자아입니다. 특징이 뭐냐? 혼자입니다. 특징이 뭐냐? 외로움입니다. 이게 깊은 불신앙에서 형성된 깊은 상처의 특징이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는 외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사단이 내 자아를 오랫동안 길들여가고 만들어 놓은 깊은 불신앙이에요. 저도 처음에 제가 복음 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런 상태에 있는 것 자체를 나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부모 없이 이혼 가정에서 아버지도 제대로 안 하지 할머니 손에 크면서 막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오랫동안 그렇게 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 속에 들어왔는데도 이 습관이 안 빠져요. 이 근본이 확인 안 되는 거예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사단이 나를 그렇게 길들였다는 사실을. 사단이 내 자를 그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만들었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난 이후부터 내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로. 이 깊은 불신앙 속에 빠져있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진짜 깨달아버리면요.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나는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알면요.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래서요. 내게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었구나. 그때부터 내 영이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직도 안 되는 인생은요, 상처입니다, 상처. 말하는 것마다 전부 다 상처예요. 지하고 안 맞으면 전부 다 상처예요. 삐지고, 토라지고. 외골수가 돼요, 외골수.
나중에. 지 주위에 아무도 없어. 지 혼자만 덩그러니 있어. 친구도 지를 버리고, 부모도 지를 버리고, 다 지를 버려버려. 목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가 다 싫어요. 다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성도를 확실히 치유시키지도 못하는 주제야. 지 마음대로 하니까. 성도가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나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아요. 왜? 너무 확실하게 하니까 좀 살살 해주고 좀 부드럽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거 해주면 되겠는데 그런 거 안 해주고 너무 확실하게 해버리니까 그게 상처받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는 그래 잘 가세요. 빠이빠이. 왜? 다른 데 가도 그거 계속 반복할 거니까. 그 평생 반복하다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경남에 우리 선배 목사 중 하나 어느 날 내한테 그러더라고. 자기는 내하고 한참 같이 다니면서 캠프할 때 내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중요한 걸 깨달았다. 뭘 깨달는데요? 그 형님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게 어떤 병든 사람도 다 받아주고 감당하고 취해줄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내한테 은사가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왜냐면 같이 캠프하면서 내가 그랬거든. 형님 목사님 말이 잘할 수 있는 걸 찾아내야 된다. 그래야 목회가 된다 이랬거든. 좀 있더만은 그걸 적용을 해가지고 찾아타더라고. 왜? 성격이 그래요. 다 받아주는 성격이라. 난 속으로 뭔 생각이냐. 그래, 성격은 맞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영적 문제 이 사람이 그거 자기가 감당한다고 되냐고.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3번에) 가서 얘기할게요. 지금 목회자들이 거의 다 목회를 할 때 어느 부분을 가지고 목회를 하느냐. 창세기 11장의 오래된 상처를 치유해주는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환경적으로 찾아온 거거든.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원하는 거 해주고 이렇게 하면요. 목회됩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어느 날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나이를 먹으면 이제 40대, 50대 본격적으로 무너지는데 어디에서 무너지느냐? 가문에서 오는 부분을 안 건드려줬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더 중요한 거 근본에 대한 부분을 터치 안 해줬기 때문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제 무너질 때는 이 두 개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요거는요 세상에서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요 창세기 11장의 오래된 상처는요 김창욱 씨가 보세요. 예? 예배 드리지 말고 복음 듣지 말고 그 TV에 나오는 김창욱 씨가 보라 해도 그 뭡니까 또 오은영 씨죠. 오은영 박사 나와가지고 하는 거 그거 보면 돼요. 심리학 공부하면요 창세기 11장이 오래된 상처는 이거 굳이 복음 아니라도 다 해준다 해도 더 잘해줍니다. 절에 가보세요. 얼마나 잘해주는데 답이야라 해가지고만 얼마나 멋있게 말하는데. 정문적답 하는데 그 뭡니까 그 스님 이름. 남편이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했잖아요. 이혼해라. 그러니까 이자가 목사 그 스님이 갑자기 이혼해라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스님은 벌써 알지 그 심리가 무슨 심리인지. 이혼도 안 할 거면서 이혼할 것처럼 얘기하는 그 심리를 벌써 안 거요. 심리학만 공부해도 그 정도는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딴소리 하니까 이혼하면 되지 왜? 그러면서 답을 줍니다.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미친놈이
개 짖는구나. 그렇게 생각해라. 그게 스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뭐냐면 결국 문제는 니다. 네 남편의 문제가 결국 문제는 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거는요. 천주교에서도 가르쳐주고 절에서도 가르쳐주고 종교 모든 단체에서 다 가르쳐줘요. 그거는 심리학에서도 가르쳐줘요. 이거는 굳이 교회 와가지고 왜 이거 하려고 하냐고. 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왜 세상에서 다 하는 그걸 왜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하냐고. 그래서 교회가 이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강조해주고, 복음을 통해서 제대로 영적인 회복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자꾸 이상한 짓을, 딴 짓을 한다 해도. 그래서 성도를 그런 식으로 길들이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길들이는 거예요, 그게. 그건 목회가 아닙니다. 그건 길들이는 거지. 그게 내가 우리 선배 목사님이 다락방에 들어가가지고도 그 소리 하길래, 그래, 열심히 해봐라. 어? 그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막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거 한번 해봐라. 나중에 네가 힘들어서 뒤집게 남아. 아니나 다를까,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 힘들거든. 그 영적 문제 있는 걸 보통 들어. 그러고, 막 그 영적 문제 있는 그 성도들 우르르 끌고 와가지고 캠프 한다고 합시고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내 속으로는 뭐 생각하냐. 아이고, 그렇게 표신 내고 싶나. 봐라, 나는 이런 영적 문제 심각 있는 사람들 데리고 나는 캠프 한다. 아이고, 주목사야, 참. 차라리 하지 마라. 한 명 데리고 해라, 차라리. 그게 쏙 편다. 대도 안 하는 수준에 감당하다 보면요, 내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래갖고 목사들이 안 걸려갖고 뒤지는 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도 창세기 11장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준으로 목회를 한다고요. 이 사람은 이미 오랫동안 가문의 배경 속에서 시달리다가 왔는데, 이 사람은 더 중요한 건 오래된 창세기 3장의 깊은 불신앙 속에서 시달리다가 왔는데, 가문에 대한 부분과 근본적으로 오래된 부분을 터치하지 않아주고, 이 창세기 3장 11장에 이미 어렸을 때부터 성장해오면서 상처받은 부분을 터치하는 거. 이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그러고 때문에 우리 다락방이 기존 교회하고 똑같죠. 우리 다락방만의 확실한 키가 뭡니까? 답이 뭡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게 뭡니까? 가문의 대물림이에요. 아이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뭐 필요 없습니다. 나는 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뭐 얼굴도 기억 못 하는데 미안하지만 그게 내려와 있어, 이미 내게. 절대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대물림의 상처입니다. 가문에서 내려오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우리 가문은요, 3대째 믿는 가문인데요. 5대째 안 믿었잖아, 조상이. 5대째 안 믿은 조상이 불신자잖아. 그럼 그 뿌리 어디 갑니까? 아이고, 나는 5대째 믿은데요. 그 6대 때 당신 조상은 불신자잖아. 우상숭배했잖아. 그게 안 내려옵니까? 그게 확실히 끊겼어요? 나도 모르는 이게 배경입니다. 나도 모르는 불안이고 나도 모르는 배경. 여기요, 사단이 우상을 딱 만들어 가지고요. 이게 배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무속 배경, 점술 배경. 나도 모르는 영적인 배경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영향이. 알고 보니까 내게 우울증이 왔어요. 왜 우울증이 왔냐? 알고 보니까 시달려서. 알고 보니까 우리 가문에 정신병 이력이 있어. 나는 왜 고질적인 상황만 딱, 고질적인 순간에 왜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그게 이미 내 부모 인생이 그래서요. 이미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칩니다. 나는 잘 하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어느 날 갑자기 포기해버리지? 그게 상처하고 관계되지만 그게 가문 배경이거든요. 이게 흑암이 가문을 붙잡고 가문의 조상을 무너뜨리면 이 흑암이 나를 붙잡고 딱 결정적인 순간에 쏘이는 겁니다. 거의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환경을 통해서 받은 상처입니다. 이게 성장해 오면서 어떤 사람은 10대 때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말도 못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날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심하게 맞았어요. 어느 날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이 오해로 인해 가지고 내가 도둑놈으로 도둑놈이나 도둑년으로 몰린 거예요. 그때 친구들이 깔보고 막 하면 그 상처. 그 상처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버린다. 내 인생이. 내 성격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상도 못하는 개인이 살아오면서 이미 창세기 3장, 가문, 그리고 어렸을 때 성장해 오면서 10대, 20대, 30대, 40대 자라오면서 이 받는 상처가 이게 인격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는데, 그래갖고 어느 날 복음 받았어요. 그러면 그 영적 상태가 그 생각이, 그 영적, 그 영혼이, 그 생각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선택이 바르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들어 버렸다 해도. 내 생각이 병들었어요. 내 영혼을 사단이 쥐고 있고 내 생각을 사단이 쥐고 있고 그 상태에서 선택, 판단, 결정, 행동하는데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이걸 누가 해줘야 되느냐? 이걸 교회가 해줘야 되고 이걸 목사가 해줘야 돼요. 저는 처음에 하다가 이제 이거 포기해버렸어요. 네 알아서 해라, 네 알아서. 메시지 때는 오기 때문에. 붙잡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네 알아서. 붙잡으면 살 것이고 안 붙잡으면 니는 네 하던 그 평생 반복하다 그건 끝나는 새끼다. 왜요? 사람이라는 게요, 이게 꼭 아파봐야 아픈 줄 알거든요. 말길로 말을 해서 못 알아듣는 인간은 피부로 느껴야 돼요. 아, 이게 이렇게 하니까 고통스럽구나. 아, 이렇게 하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파산이 나버리네? 겪어봐야 돼. 그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된다, 그래도. 10대 때 복음 속에 들어갔고, 20대 복음 속에 들어갔고, 30대 복음 속에 들어갔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복음으로 회복시켜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근데 10대 때 복음에 들어와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이 복음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말이 뭔 말인 걸 몰라듣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 가지고 선택을 계속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20대, 30대, 40대, 이제 피부로 느낄 정도로, 내가 눈으로 볼 정도로, 내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극한 상황이 와야만 이제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체험형 인간. 옛날에 TV 나왔잖아요. 체험 삶의 현장이라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저 뭡니까 완전히 저 오지나 아니면 노가다 비슷하게 힘든 일 그렇게 체험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굴을 딴다 그럴 것 같으면 이제 자기는 이제 마트에 있는 굴 사가지고 먹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 마트에 있는 그 야채들 그 과일도 먹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직접 하는 농부들, 어부들 그리고 그런 양식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너무 8시간 동안 막 죽도록 개고생해놓고 추위에 발발 떨어가면서 굴을 올려가지고 채취해가지고 가가지고 까가지고 그 삶의 현장을 직접 자기가 체험하면서 보면서 막 이러니까 맨 마지막에 뭐랍니까? 그 뭡니까? 일당 딱 받고 난 다음에 소감 얘기하는 뭐라고 합니까?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지면서 얘기합니다. 아, 이제부터 내가 마트 가서 굴을 먹거나 과일을 먹거나 뭐 채소를 먹을 때 반드시 그 만든 사람의 농부의 그 노고를 생각하고 이걸 기억할 거라고 합니다. 그 해봐야 안다게도
체험형 인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는데도 말씀 안 붙잡고 체험형 인간.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중간에 쉬었어요. 안 가고. 체험형 인간 특징. 말 안 듣고.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저 아버지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급 놀라고 생각하고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하란에 머물고 있다가 저 아버지 죽고 다 죽어버리는 봅니다. 왔는데 뭡니까? 당장 입에 풀칠하기 힘들거든. 우상숭배는 애국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얘기 안 했는데 지멋대로 내려가 버렸어요. 체험형 인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까 싶어가지고 저거 마누라 보고 누이다 해라. 쏘기요. 거짓말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큰 거 두드리 패가지고 다시 복 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립니다. 왔습니다. 정신 차렸습니까? 안 차렸어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씨? 무슨 씨? 자식을 준다고? 아들을 준다고? 무슨 하나님이 이상한 소리 하고 있나? 저 늙은 할매가 무슨 애를 놓는단 말이고. 조칼로 때리고 다니면서. 조칼로 때리고 다니면서 자기 유업을 물려주려고. 하나님 말씀 없습니다. 체험형 인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계산대로 하면 롯이 잘해야 된대. 롯이 어느 날 잘 나가면서 이제 롯의 노예들하고 자기 노예들하고 둘이서 싸우네? 이게 가문 문제로 번져버렸어요. 체험형 인간. 아브라함. 그때서야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왜? 한 번 아파보고, 두 번 아파보고, 세 번 아파보고, 그러니까 25년이 흘러가 버렸어.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자기 롯가, 니 가라. 니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니가 이쪽으로 가면 나는 무조건 반대로 간다. 롯이 보니까 소돔 고모라 막 기름져 보이는데 그 선택하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돌산을 선택하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습니까? 마므레 상설의 숯불나무.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완전히 마음이 뭐라고요? 사망으로 늘 끌려가다가 드디어 터닝 포인트가 영원으로 바뀐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환경적인 상처를 인해서 창세기 11장의 상처를 망대는 뭐냐? 나도 모르는 인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내 인격이. 나도 나를 몰라. 내가 컨트롤 됩니까? 이상한 인간이 내한테 이상한 말 해버리고 이상한 인간이 내한테 자꾸 달라붙고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이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냐고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 인격이 언제 형성되냐? 어렸을 때부터 상처 자라오면서 목사님 저는 뭔가 혼자 외롭고 불안한데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가문을 통해서 이미 부모에게 영향을 받고 어렸을 때 자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치이고 환경에 치이고 이러다가 밥을 못 먹고 굶어보고 이래 하다가 그게 전부 내게 인격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나라는 존재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 문화를 누가 만들었냐? 사단이 딱 만들었습니다. 여기 문화 중에 최고의 문화가 뭐냐? 나라는 문화는 이 사단 작품이죠. 그래서 이게 이상한 말, 여기에 쏙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이상한 말하는 사람을 그 이상한 그 말을 통해서 나는 살리는 말을 하겠다. 바꾸세요. 거기서 메시지를 찾으세요. 이상한 사람 여기에 걸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항상 실패하는데요. 그래, 내가 실패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성공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마음먹어야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요, 바보, 덩신, 축구, 말미잘이야. 지 생각을 안 바꿔요. 반대로 생각해. 유무사님은 오죽했으면 그러겠습니까? 생각과 반대로 하면 성공한다고. 어? 근데 그 사단이 주는 그 생각이 잡혀가지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 보면 참 웃기도 안 합니다. 자기 딴에는 막 뭐라고 막 희양찬란하게 말하고 막 말도 잘해요. 하는 거 보면 막 될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적으로. 사단에 끌려다니는 인생. 사단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지 생각에 끌려다닌다. 그 지 생각에 끌려다니는 게 왜 그렇습니까? 지 생각이 맞다는 거거든. 얼만큼 많이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 똑똑한 걸 끌고 다니는 게 지는 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지를 알고 미리 심어가지고 지를 교만하게 길들여가지고 지를 끌고 가는데 지는 지 생각대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속으로 웃습니다. 네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고 네 생각을 사단이 끌고 가고 있는 중이다. 착각하지 마라. 됩니까? 아이고, 거의 100%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불신자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 속에 들어왔을 것 같으면 절대로 성공하도록 안 놔둡니다. 하나님이. 왜? 써야 되기 때문에. 아직 세계복음화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위치 인생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름받은 인생인 것조차도 모르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지능력을 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지. 되는 게 그게 기적이요.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 안 씁니다. 왜? 지능력으로 잘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왜 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쓰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이걸 처음만 아는 인간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쓴다고요. 이상한 환경이 있습니다. 내하고 절대로 안 맞아요. 너무 힘들어. 그걸 바꿔 살리는 환경으로. 다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복음이 나타나고 전도가 되어질 만큼 바꾸세요. 랩런트들, 특히 청년들, 한 회사에 적응 못하고 옮기는 인간은 끝입니다. 끝. 그런 인간은 그런 인격을 어디 가서 써도 못하는 인격이요. 어디 써먹겠습니까, 그걸? 최소가 1년이라 1년. 그거 뻗어야 돼. 악으로 깡으로 뻗하든 뻗어야 돼. 제가 랩런트한테 청년들한테 얘기합니다. 직장 생활 해라. 만약에 안 하지, 뭐 준비한다고, 니 그렇게 하고 30대 딱 넘어가 버리면 니 절대로 직장 못 들어간다. 그 들어가면 전부 다 니보다 젊은 애들 다 들어가 있다. 니보다 나이 작은 애들이 니보다 위다, 대리다. 니는 이제 신입사원인데 걔는 벌써 대리 달았다. 약간 이렇게 무시하듯이 할 거다. 견딜 수 있냐? 못 견딘다.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회 부정화로 이제 사회 적응을 못 해요. 아르바이트 인생. 아르바이트 석 달하고 때리치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고용보험 타먹고. 또 다른 데 들어가고 또 때리치하고. 그거 요새 그런 청년들 많아요. 그래갖고 서류 작성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거 잘하니까 막. 그리고 작성해갖고 이래갖고 받아 먹을 수밖에 없더라 해가지고. 거지 인생. 얻어먹는 인생. 많아요. 왜 그러냐? 상처 있는 애들이 그렇게 해요. 상처 있는 애들이. 상처 없이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개척하려고 마음먹은 애들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많이 봤어요.
근데 내가 그 대학 청년부 하면서부터 그랬어요. 세 번째는 사단이 끌고 가는 사망체질망대. 24 깊은 호흡망대로 바꿔야 되죠. 내 몸을 회복하는 겁니다. 나머지 메시지는 카톡에 찍어 올리겠습니다. 병든 공기를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병든 음식을 바꾸는 호흡. 그리고 병든 육신을 회복시키는 호흡. 결국에는 호흡입니다. 호흡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반드시 실천하세요. 3타임 스케줄. 해보지도 않고 말. 나는 안 된다 어떠다 해보지도 안 하고. 인생 수첩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인생 수첩 지난주 있었던 거 해라. 있었던 뭔 문제 있었냐? 내가 고민하는 게 뭐냐? 그거 가지고 이번 주 말씀 받고 인생 수첩 해라. 그렇게 말하는데도 안 합니다. 지독하기도 안 합니다. 포럼하는 거 들어보면요. 하나도 적용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게 그게 기적이요. 내 영이 메말랐고 내 영이 죽고 있는데 뭐가 될 겁니까? 성령의 인도 받겠어요? 100% 사단의 인도지. 안 시달리면 다행이에요. 안 시달리면. 그 생각이 맨날 시달리지 그러면. 그러고 인생에 정확한 사리 분별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디로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분간이 안 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모든 게 불통이라. 모든 게 불통. 그래도 안 합니다. 왜? 실패할 인생, 망할 인생이니까. 몸으로 체험해야 되니까. 망해봐야 돼. 완전히 바닥이 돼버려. 작살이 나봐야 돼. 나를 점검하는 밤. 자, 이 인생 수첩 가지고 나를 집중하는 밤. 집중하는 아침. 아침이 집중하는 겁니다. 밤은 뭡니까? 갱신입니다. 바꾸세요. 생각 바꾸세요. 습관 바꾸세요. 체질 바꾸세요. 안 바꾸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바뀝니까? 그건 절대로 안 바뀌어. 사람 관계 회복돼야지. 사람 만나는 게 두렵다. 그럼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 안 바뀌지.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가 도와주겠어요? 저도 그래요. 성도들 중에서 지가 안 바꾼다. 나 안 도와줘요. 목사님 나도 안 도와준다 해도 하다 말 안 듣고 이상한 짓 하고 엉뚱한 짓 하면 말 안 해요. 안 도와줘요. 네 알아서 해봐라. 내피 나버립니다. 십 10년 금방 가버려요. 아무것도 안 하고 10년 가버린다 해도. 저는 알아요. 랩런트가 말긴 못하던다. 40대 가야 깨닫습니다. 그것도 결혼하면 깨닫는 거 천만다행이에요. 애 낳아보니까 부모 돼보면 알거든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린다. 평생 혼자서 늙어 죽는 거예요. 딱 결단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인생 수첩 붙잡고 나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낮은요, 나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제대로 성령의 인도받고 있는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인도받아. 뭡니까?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는 1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2강,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3강 할 겁니다. 그래서
원단 말씀을 계속 집중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집중 캠프식으로 할 때 말씀 딱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생 수점에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내가 도전하겠다.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딱 전하면서 스케줄을 짜야 돼요. 스케줄. 내 스케줄을 짜야 됩니다. 하루 스케줄을 따고 한 주 스케줄을 따고 한 달 스케줄하고 1년 스케줄을 짜야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세계복음에 딱 방향 맞추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안 되는 부분 갱신하고 도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 방법대로 안 하면요, 세상에 나가서 절대로 일 성공 못 합니다. 세상에 나와서 내 하는 분야에 성공이 되잖아요. 그게 전부 답니다. 신앙생활, 세상에 사는 사회생활 똑같습니다.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이냐 아니냐 그것뿐이지.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말씀 안 붙잡고 가는 인생은요, 회사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회사 들어가서 대충이래요. 똑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심은 사망각인, 사단이 길들인 사망뿌리, 사단이 끌고 가는 사망체질, 이 망대를 묵상으로, 집중으로, 호흡으로 바꾸되 내 영을 살리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몸을 회복시키는 영은 응답이 시작되는 한 주간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